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청년부 예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햇세대 청년부 이번 주일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겉으로 꾸며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주님을 높이기 위한 그런 예배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다시 한 번 더 내 입술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포함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우리 함께 주님의 승리하심을 선포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우리 승리하신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니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발의 힘과 목소리 느끼
번 더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라도 언제나 일하시고 늘 승리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저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각자 우리가 만났던 우리 주님, 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 각자의 입술로, 우리 각자의 표현으로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일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 정말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쉬지 않고 지키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정말 맞습니다. 우리의 이 눈감에서 우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늘 깨닫고 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평강 햇세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청년의 때를 살아감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운지고 또 우리가 이제껏 겪어왔던 환난과 시험보다 주의 청년으로 겪어가야 할 더 많은 시험이 있는 가운데에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아버지 앞에 확정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였사오니 나의 삶의 모든 순간 끝까지 아버지 한번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더욱더 알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의 청년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청년들이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간구하는 청년들이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에 오직 아버지 한 분 의지하고 주님만을 간구하며 아버지 앞에 굳건히 선 주의 청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예배한 이 시간 주님 나의 요새 되시고 아버지 주님 나의 힘과 능력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나의 삶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정말 이 땅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가운데 힘되시고 능력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내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살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나아가오니 주의 이름 부르며 주의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고백하고 기도한 것과 같이 아버지 한 분 의지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삶을 오직 우리가 주님 한 분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드리기를 소망하고요. 아버지의 능력을 아버지의 지혜를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에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햇세대 청년부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처소들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하심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손을 뻗어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오랜만에 보낸 저기 호준이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또 지난주에 못 봤던 형식 선생님을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박수 치며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호주이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고 또 집사님도 생각해 보니까 한 2주 못 뵌 거죠. 네,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카메라를 좀 중앙에 맞춰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이 20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매주 얘기하는 거지만 성경을 쭉쭉쭉쭉 읽고 있는데 이제 짧은 이제 뭐 계속 우리가 빌립보서 뭐 이 말씀들을 쭉 갈라디아서 읽다 보니까 에베소서 이렇게 읽고 하니까 되게 빨리빨리 이렇게 성경이 넘어가죠. 한 3-4장 정도 되는 것들 일주일 만에 벌써 막 2권을 읽어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내가 디모데고 내가 에바브로디도입니다라고 정했습니다.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사역자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그들을 빨리 이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자 하는 그 이유를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디모데고 내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라고 이제 정했다고 했는데 이 제목과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역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또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뭐 목회자, 뭐 사역자, 교역자, 뭐 설교자, 뭐 전도사 수많은 이제 이렇게 교역자를 부르는 호칭들이 있죠. 목사나 전도사를 칭하는 수많은 호칭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역자라는 말, 목회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김석환 목사님이 딱 떠오르나요? 제일 오랫동안 또 봐왔던 아니 뭐 이용철 목사님, 뭐 전도사님 떠오를 수 있고 아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혹은 좋아하는 누구 어떤 목사님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아니면 혹은 내가 생각하는 교역자의 모습이 떠오를 수 있겠죠. 아 그냥 뭔가 이렇게 양복 입고 있고 말씀을 전하시는 좀 뭔가 무게감 있어 보이는 그런 목회자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기준과 또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보다 더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미지가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들은 이래야 한다라는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씩은 다 생각하고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목회자라는 위치는 사실 사람들을 이끌고 또 설교도 해야 하고 앞에 서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만큼 지어야 하는 책임감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게가 많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도 하죠. 실제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또 어떤 목회자들의 삶을 보면서도 이렇게 그들을 보면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할 겁니다. 누군가는 목사님이 말씀처럼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설교자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죠. 귀를 닫아버리고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몇 년이고 함께 사역하면서 가까워지다 보면 어떤 목회자의 부족함을 보고 또 그 안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뉴스와 신문에서도 수많은 유명 목회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질타의 목소리, 그들이 행했던 불의가
드러나는 것이죠. 어쩌면 다른 사람이었으면 조금이나마 덜 욕먹었을 일들이 그들이 교역자기에 목회자기에 그리스도인이기에 더 많이 욕을 먹는 모습들, 더 많이 비판받는 모습들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아마 이 목회자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미용실에서도 이제 뭘 깎아주시는 분이 머리 제가 깎았잖아요. 제가 전도사인 걸 아세요. 이렇게 그분도 교회 다니셔서 전사님 너무 힘드시죠? 막 얘기하다가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역자가 제일 힘든 건 익숙해질 수 없어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벌써 한 3년 동안 교역자의 이제 전도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느 회사에 다니고 어떤 직업을 가지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내가 일에 익숙해지고 상황에 익숙해지면 조금 편해질 수도 있겠지만, 목회자라는 자리는 아무리 성도들과 가까워지고 우리 청년들과 가까워진다라고 해도 마냥 익숙할 수만도, 마냥 여러분을 편하게 대할 수만도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이 교역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라고 제가 간단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또 나눴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자를 바라보고 또 사모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말을 주로 합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잘 안 돼요. 얼마 전에도 수경자매한테 누가 사모 막 얘기하길래 저는 뭐 안 됩니다라고 수경자매가 얘기하는 모습을 수요일에 또 봤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소위 말해 나는 그럴 깜냥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부담스러운 교역자라는 자리, 사모라는 자리, 그 부담스러운 사역자라는 그 자리가 우리가 어쩌면 이 세상 속에서 다 이 사역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이 있기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기에 어쩌면 우리가 그냥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와 같은 삶을 여러분도 똑같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도 내가 디모데요, 내가 에바브로디도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 이 말들이, 사울이 이들을 빌립보로 보내는 이 말들이 그저 그들이 사랑이 많고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는 이 말이 이들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역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사역자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예수쟁이다라고 욕하고 하는 그 이유가,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코 우리끼리 신앙생활한다고 막 유난을 떨고 유별나게 행동해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교회 간다고 주일날 만나자고 하면 못 간다고 이야기하고, 뭐 하면 난 교회 간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그 모습 때문은 아닐 겁니다. 다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닌다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 그들과 다를 것 없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들이 실망하고 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내가 믿지 않는 친구 혹은 뭐 같이 일하는 사람, 뭐 가족, 여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나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믿지 않지만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알기에 기도 좀 해줘 라고 부탁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아는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을 때 너는 왜 교회 다니는데 기도 안 해?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런 당황스러운 질문을 한 번씩 받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민감히 신앙을 요구하는 세상 사람들의 질문을 받아본 적이 한 번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긴 하지만 이렇게 세상은 사람들로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신앙인의 모습을 기대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종종 그런 얘기도 듣게 되죠. 그래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착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 많더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세대가 갈수록 점점 더 죄가 많아지고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 어쩌면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중심을 지키고 바르고 선한 삶을 살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많은 이들과 함께 이 사회 속에서 속해서 살아갈 때에 한 사람의 사역자, 한 사람의 목회자가 되어 그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나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나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힘듦이 될지라도 나는 사역자는 못합니다, 사모는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듯이 그 힘든 길일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육자였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들의 삶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먼저 19절과 22절을 통해서 디모데를 하루빨리 이 빌립보로 보내고자 하는 뜻을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유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죠. 19절에 여러분의 사정을 알게 빨리 보내고자 하고, 또 20절에는 디모데와 같이 마음을 품고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를 보내고자 합니다. 또 2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듯 섬겼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동일한 섬김으로 디모데가 나를 섬겼던, 바울을 섬겼던 그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겨줄 것을 바라면서 그를 빨리 보내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자신보다 남을 더 위하고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나보다 남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20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 진실이라고 번역된 이 말을 원어로 보면요, 그네시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원뜻은 친족 관계를 뜻하는 결혼해서 나온 사람 혹은 합법적으로 또 태어난 자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순수한 참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하죠. 결국 디모데가 갖는 이 관심이 마치 나의 친족에게, 나의 자녀에게 혹은 나의 아버지에게, 나의 그 가족들, 친족들에게 주는 그 진실된 관심과 돌봄이 이 디모데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돌보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메림나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문법상 이 단어가 능동태로 이 말씀 안에서 쓰였다고 해요. 이 메림나오라는 돌보다라는 이 단어가 능동태로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디모데가 바울을 자신과 같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 능동적으로 염려하고, 그들이 비록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이들을 잘 알지 못할지라도 그저 능동적으로 내가 해야 할 그 사랑의 몫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디모데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마치 나의 가족과 같이 여기고 돌볼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이익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2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다 자신의 이익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 중 하나가 아마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는 바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는 우리가 수없이 많은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소원이겠죠.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그 그리스도의 일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것이 다른 이들의 삶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형편을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미 보았고 읽을 수 있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병든 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먹이시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감당하셨죠.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안에서 어떤 다른 그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주린 배를 채워주시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다른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성전에 나와야, 너가 하나님을 믿어야, 너가 이런 일을 섬겨야 너의 병이 날 거고, 너가 이렇게 배를 굴릴 거고, 내가 이걸 줄 거고, 너의 병을 낫게 해주겠다, 귀신을 쫓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었습니다. 무조건 조건 없이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주린 배를 채우셨던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의 일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 회사 사람들, 가족들, 더 나아가서는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상황을 걱정하고 돌보아 줄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때로는 비록 나보다 가진 것이 많고 세상의 시선에서 볼 때 내가 그를 돕는다라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일과 같이 느껴져도,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내가 그들을 도울 것이 없을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자로서, 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그들을 섬길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시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자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5절부터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26절과 27절 또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와 또 그의 상황들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6절의 말씀에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들었을까 걱정했습니다. 자신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고 염려할 것을 오히려 더 걱정했던 것이죠. 이 걱정이라는 원어 아데모네오라는 말인데요. 이 아네모네오라는 말이 예수님이 그 잡히시던 밤에 기도하실 때 걱정하셨던 그 염려와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간절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그 동일한 마음을 품고 이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이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표현했던 이 아데모네오라는 이 걱정하고 염려함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을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30절의 말씀에 이야기하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아픈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과 함께 사역함에 힘썼음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면서 바울이 갖는 마음은 그들이 진정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참된 사역자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역자의 조건들이 있겠죠. 저도 평강교회에서 찬양 사역도 찬양 인도도 하고 여러분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잘 들어주는 것도 사역자의 몫일 거고요. 잘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사역자의 몫이겠죠. 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사역자의 몫일 겁니다. 설교를 잘하는 것, 찬양 인도를 하는 것, 수많은 조건들과 모습들이 있겠죠. 그러나 바울이 바라보는 모습 단 한 가지의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마음 한 가지였습니다. 인간적인 능력도 아니고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진 재물이 많아 재산이 많아 너희를 풍족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들이 가진 사랑의 마음 하나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와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하루라도 빨리 파송하고자 하는 겁니다. 가장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 사역자로 갖춰야 할 가장 큰 덕목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사랑과 돌봄이라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 사랑과 돌봄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고 수없이 많은 모습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랑과 돌봄의 마음 없이 그리스도의 일을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내 가족과 같이 여기며 돌볼 수 있고 또 그들의 형편을 마음을 다해 도와줄 수 있는 이 디모데와 자신의 죽음과 생명보다 다른 이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보다 다른 이들을 섬기고 더 소중하게 여겼던 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 속에서 바울은 참된 사역자의 모습,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사역자의 모습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울타리를 들어오자마자 우리 안에 피어나는 그 헌신의 마음,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절대 교회는 욕먹지 않을 겁니다. 절대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것만큼 내가 저 세상 밖에 있는 누군가를 용납하고 이해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절대 욕먹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이 주일을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월화수목 금토일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절대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으로 욕먹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욕먹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이 교회만 들어오면 사람이 착해지는지요. 교회만 들어오면 사람 마음이 얼마나 넓어지는지요.
모든 것이 다 용납되고 모든 것이 다 수용되고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할 겁니다. 또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물질만큼이나 우리가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절대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겁니다. 욕먹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커져만 갈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걸어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커피를 한 잔 딱 사 마셨습니다. 걸어가면서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금방 커피를 다 마시고 이제 이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그 길에 쓰레기통이 없더라고요. 한국은 길에 쓰레기통이 잘 안 놔두죠. 이렇게 미화적인 문제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언제까지 있나 이렇게 둘러보면서 계속 갔는데 결국 못 찾다가 교회에 도착을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쓰레기통에 놓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딱 예배당에 앉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불편하게 계속 가져왔던 이 쓰레기를 교회에 버리는 그 순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쓰레기통과 같은 존재가 되어줘야겠구나. 세상에 그 어디서도 감당할 수 없고 받아주지 않는 우리의 죄와 같은 이 쓰레기와 같은 우리의 그 죄성을 오직 이 교회 안에 내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교회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쓰레기통 같은 존재가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쓰레기를 버리고 싶지만 버릴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이 쓰레기를 날마다 들고 찾아다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쓰레기통과 같은 존재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디서도 어떻게도 해결될 수 없는 나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죄성들이 오직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 통로가 우리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쓰레기통을 굉장히 더럽다라고 생각하죠. 가까이 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곳 쓰레기통 같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멀리하는 것이 쓰레기통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쓰레기통을 생각하면서 깨끗함을 떠올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을 드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쓰레기통이 더러워도 아무리 멀리하고 싶어도 쓰레기를 가진 자는 쓰레기통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쓰레기를 가진 자는 쓰레기통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도 가까이 해야 하고 내가 가진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그런다고 해도 우리는 결국 그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앞에 만날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안 자로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할 때에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먼저 더 일찍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그러했듯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그 그리스도의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다른 이들을 섬기고 그들의 형편을 돌보는 이 사랑과 헌신의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 때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더 많이 경쟁해야 하고 더 많이 높아져야 하고 나의 유익을 조금이나마 더 찾지 않으면 손해보는 상황들이 더 많이 생기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에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세상의 물질보다 세상의 능력보다 그 어떤 귀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날마다 꽃피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을 기억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또 나의 마음을 돌아보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을 품고 살아가던 신앙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루 한 장씩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읽는 것도 또 그 말씀을 묵상함도 그 말씀대로 살아감도 다 나만을 위한 삶이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나의 가족들을, 나와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을, 내가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또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에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또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되진 않았습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만을 받고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다짐하며 고백하는 것,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섬기고 베풀고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청년들을 통하여 이 땅이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나아갑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껏 열심히 다했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무엇보다 수고하고 섬기고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랑함도 아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사랑함도 아니요 오직 주님이 그러하셨듯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욕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손가락질할지라도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것,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들이 가진 그 쓰레기를 담아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안에 사랑이 먼저 차고 넘쳐 오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차고 넘쳐 흘러 이 세상을 주의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빈손으로 주 앞에 나오지 않고 이 작은 예물을 준비하여 주 앞에 드리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내 삶의 지극히 작은 일부이지만, 아버지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 나의 평생 가운데에 나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에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에 선포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무엇보다 그 삶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에 비록 드릴 물질이 없을지라도 오직 그 삶을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노헤세드 청년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